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에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와 말씀 속에서 계속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 주시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영상 시작 전에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절하고 걱정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새벽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혹시 새벽 4시 30분쯤 눈이 떠지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3시 50분? 어쩌면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압니다. 그 시간,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신지를요. 눈은 떠졌는데 일어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말입니다. 이불을 덮고 있는데 가슴이 답답한 그 느낌을 말입니다. 오늘도 또 이 걱정을 안고 살아야 하나 하는 그 무거운 마음을 말입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 막막함을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한숨만 나오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맞아, 나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인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솔직히 저도 그런 새벽이 참 많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강단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이 목사도 새벽에 눈 뜨면 한숨부터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5년 전 그때가 그랬습니다. 제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으셨을 때였어요. 그것도 심장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고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눈물만 나왔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가슴은 답답하고 숨은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동 끝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우리 교회 박 집사님이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신 분인데 그분도 남편분이 같은 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집사님이 제 옆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니 목사님도 힘드시죠?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네, 집사님, 저도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집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3년 전에 똑같았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암 진단받았을 때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읽히고 그냥 무너져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발견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딱 7일만 그 한 장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자기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시편 23편? 그 익숙한 말씀으로요? 7일? 이 힘든 상황이 7일 만에 바뀐다고요? 그런데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뭔가 달랐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그 얼굴에 지금은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집사님은 자기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아프지만 자기 마음은 평안하다고 하셨습니다. 7일이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병원 복도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말입니다. 시편 23편 딱 한 장만 읽고 기도했습니다. 첫날, 솔직히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읽기는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글자만 읽히는 겁니다. 둘째 날, 여전히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고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이게 정말 될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말씀이 맞긴 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위로의 말씀이었을까요? 그런데 넷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시편 23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말입니다. 뭔가 제 가슴 속에서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평안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아직 중환자실에 계셨고, 수술 결과도 기다려야 했고, 앞날은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랐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말입니다. 이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심장의 고백이 된 겁니다.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의 확신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후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은 그냥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대전에 사시는 57세 김 집사님이었습니다. 3주 전에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매일 병원과 집으로 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읽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 영상을 보고 시편 23편만 7일 동안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7일째 되던 날 남편분 의식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은 집사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깨어나기 전부터 이미 집사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이게 뼛속까지 느껴졌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 댓글을 읽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 집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이고 박 집사님 이야기이고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7일 동안 시편 23편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비밀을 7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고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기적입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 새벽마다 눈물 흘리시는 분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7일 후에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안 바뀌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바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상황도 따라서 바뀝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을 때입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다 커서 각자 살기 바쁩니다. 남편이나 아내도 각자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교회 가도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기 어렵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오늘도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로움을 말입니다. 그 막막함을 말입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최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 댁에 들어서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계신 권사님은 창문 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남편분은 3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고 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딸은 부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그 큰 집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옆에 앉았을 때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깁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하는 생각부터 듭니다. 밥을 해 먹어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습니다. TV를 켜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교회에 나가는 그 몇 시간만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시간은 그냥 버티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 아니십니까?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실제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이 먹을 풀이 있는지 24시간 살핍니다.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지킵니다. 목자는 양이 마실 물이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물이 없으면 몇 시간이고 걸어서 물가를 찾아갑니다. 목자는 양에게 위험한 짐승이 오면 목숨 걸고 막아섭니다. 사자가 오든 곰이 오든 이리가 오든 자기 몸을 던져서 양을 지킵니다. 목자는 양이 길을 잃으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99마리가 우리 안에 있어도 한 마리가 없으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가시덤불 속이든 절벽 아래든 어두운 골짜기든 반드시 찾아갑니다. 다윗은 이런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내가 가진 게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든, 건강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괜찮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있는 양과 목자가 없는 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항상 불안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 이것저것 다 뜯어먹습니다. 위험이 오면 도망갈 곳이 없어 그냥 얼어붙습니다. 그러다 결국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있는 양은 다릅니다. 평안합니다. 목자만 바라보면 됩니다. 목자가 가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목자가 누이는 곳에서 쉬면 됩니다. 위험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목자가 지켜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목자 없는 양처럼 혼자 헤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천의 최 권사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날 신방에서 저는 권사님께 시편 23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딱 7일만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해 보시라고 권면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사님은 처음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될까요? 저는 너무 오래 혼자 살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권사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7일만 해보십시오. 딱 7일만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십시다. 권사님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에 권사님이 오셨는데 얼굴이 달랐습니다. 예배 후에 권사님이 제게 달려오셨습니다. 목사님, 됐습니다. 정말 됐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무엇이 됐냐고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첫날 아침 이불 속에서 그 말씀을 고백했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아무 느낌이 없었답니다. 그냥 말만 한 것 같았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여전히 집은 조용했고 여전히 혼자였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아침이었답니다.
평소처럼 창문 밖을 보고 있는데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앉았답니다. 그 참새가 짹짹거리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권사님은 그 참새를 보면서 생각했답니다. 저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저 작은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는가?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아, 주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넷째 날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똑같이 혼자 밥을 먹는데 마음이 다른 겁니다. 주님이 이 밥을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자식들은 멀리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요. 주님이 나를 돌보시니까요. 지금 권사님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신방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3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댁을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드리고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사는 게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정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고백을 시작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크게 소리낼 필요도 없습니다. 속으로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불안하고 걱정될 때마다 다시 이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아, 맞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지. 내가 혼자가 아니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54세 이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최 권사님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도 계셨고 자식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도 똑같이 혼자라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사님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졌습니다. 아들은 취업이 안 돼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 문제로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남의 집 청소 일을 하러 갔습니다. 60평 아파트 청소하고 70평 아파트 청소하고 하루에 3집씩 돌았습니다. 청소하면서 눈물이 났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집에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아무도 집사님을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집사님이 남편 위로해야 하고 아들 격려해야 하고 딸 돌봐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다.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청소하러 가는 버스 안에서 우연히 제 영상을 보게 됐답니다. 시편 23편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답니다. 목자, 나에게 목자가 계시다고? 나를 돌보는 분이 계시다고?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처음엔 그냥 말만 했답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상황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4일째 되니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청소를 하는데 마음이 다른 겁니다. 아, 이 일도 주님이 주신 거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집에 가서 남편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무능한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저 사람도 함께 돌보라고 내게 맡기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보는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언제까지 집에서 놀 거냐고 답답해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저 아이에게도 때가 되면 기회를 주시겠구나 하는 평안함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청소하던 집주인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답니다. 집사님,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눈에는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집사님한테 제안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청소관리인이 그만뒀는데 집사님이 해보실래요? 월급 200만 원에 주말도 쉬고요. 하루 세 집 돌아다니며 120만 원 벌던 집사님이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200만 원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목자시구나. 내게 부족함이 정말 없구나. 얼마 전에 제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7일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편 23편 1절 한 구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저의 목자로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7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상황이 안 바뀌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바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건 단순히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얼마나 쉬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쉼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사실 겁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쉬고 싶은데 걱정 때문에 마음이 쉬어지지 않고 누워 있어도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하지 않으십니까? 내일은 뭘 해야 하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쉬지 못합니다. 손주 봐주고, 자식 걱정하고, 건강 챙기고, 교회 봉사하고,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영혼이 지칩니다. 몸만 지친 게 아니라 마음이 영혼이 탈진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양은 스스로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 풀만 보면 계속 먹으려고 하고 물만 보면 계속 마시려고 합니다. 그러다 탈이 나는 겁니다. 배가 터지거나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문제가 생기거나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강제로 푸른 풀밭에 눕힙니다. 이제 그만 먹고 좀 쉬어라. 그리고 쉴 만한 물가, 즉 조용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뛰어다니려고 하고 계속 걱정하려고 하고 계속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쉬게 하십니다. 이제 그만하고 좀 쉬어라. 내가 책임질게. 푸른 풀밭은 풍요로움을, 쉴 만한 물가는 평안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냥 쉼이 아니라 풍요로운 쉼, 평안한 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읽은 후에 딱 5분만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이 주시는 푸른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이 주시는 쉴 만한 물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5분만 쉬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날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딱 5분만 시도해 보세요. 시편 23편 읽고 5분만 눈 감고 가만히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 자식이 돌이키기 어려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말입니다. 영혼이 죽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무기력하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겁니다.
오늘만 넘기자. 내일도 오늘처럼만 넘기자. 이게 우리 많은 어르신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23편 3절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소생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쉬는 겁니다.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아무리 무기력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살리시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올바른 길, 축복의 길입니다. 그냥 아무 길이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며 가는 길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봐라, 이 사람이 내가 회복시킨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가 인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간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회복과 인도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주님, 오늘 제가 가야 할 의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이다. 나는 길 잃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영혼이 죽은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소생시키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길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도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네 번째 비밀입니다. 인생에는 정말 어두운 터널 같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을 때, 자식이 큰 사고를 쳤을 때 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아니 끝나기는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이제 정말 끝인 건 아닐까?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도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립니다. 이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4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을 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했습니다. 만약 다니게 되면이 아니라 다닐지라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반드시 그런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이기 때문입니다. 골짜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지키고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지팡이로는 적을 물리치고 막대기로는 길을 인도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어두운 길에서 인도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입니다. 안위는 위로이자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위로하시고 불안해할 때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망의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특히 두렵고 불안할 때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밤에 잠이 안 올 때,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지금 제가 어두운 골짜기에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입술로 고백하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지금 어두운 골짜기에 계신가요? 두렵고 불안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5번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보고,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비웃음 당하고요. 특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고,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성공한 것 같고, 우리를 배신했던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잘 되고 저는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정말 공평하십니까?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시편 23편 5절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통쾌한지 아십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입니다. 원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건 최고의 환대를 의미합니다. 왕이 귀한 손님을 초대할 때 풍성한 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원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신다는 겁니다. 봐라, 이 사람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다.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는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축복이 너무 많아서 담을 수 없을 정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십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시당했을 때, 비난받았을 때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저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높이실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내 잔을 넘치게 하실 거야. 이 고백이 여러분을 원망과 분노에서 해방시킬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한순간만이 아닙니다. 평생 계속되는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6번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래입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내일은 어떨까? 올해는 건강한데 내년에도 건강할까? 이번 달은 돈이 있는데 다음 달은 어떨까? 자식이 지금은 잘 있는데 나중에도 잘 있을까? 우리는 항상 내일을 걱정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걱정이 더 커집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이 불안, 여러분도 느끼시죠? 그런데 시편 23편 6절 전반부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내 평생이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한두 해가 아닙니다. 몇 년이 아닙니다. 평생입니다. 내가 숨 쉬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선하심은 하나님의 좋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입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가 실수해도,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입니다. 따른다는 건 뒤에서 계속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습니다. 내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특히 불안하고 걱정될 때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내 평생에, 한두 해가 아니라 평생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걱정되시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만이 아닙니다.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끝입니다. 인생의 끝, 모든 것의 끝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두려움이 커집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머리로는 천국을 믿는데 가슴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는 겁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은데,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한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 불안, 이 두려움, 정말 견디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편 23편 6절 후반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갈 것 같다가 아닙니다. 갈 수 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살리로다입니다. 확신입니다. 보장입니다. 약속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23편 전체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시니까,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니까, 주님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상을 차려주시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르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건 다윗의 착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자리를 천국에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과 저녁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천국은 나의 영원한 집입니다. 특히 죽음이 두려울 때, 미래가 불안할 때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이 땅의 삶이 끝나도 나는 끝이 아니야. 내게는 영원한 집이 있어. 이 고백이 여러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꿀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미래가 불확실한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의 자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7가지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시편 23편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목자시요,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숨도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길을 걷겠습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높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해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시편 23편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7일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제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제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소서. 제 입으로 고백하고 제 마음으로 믿으며 제 삶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시편 23편으로 7일 동안 기도하는 비밀을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겁니다. 둘째, 매일 5분만 주님 앞에서 가만히 쉬십시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셋째, 주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죽은 것 같은 영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넷째, 사망의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뀔 겁니다. 다섯째,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시작될 겁니다. 여섯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다고 고백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질 겁니다. 일곱째,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확신하십시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바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경험한 기적입니다. 제가 만난 김 집사님도, 박 집사님도, 이 집사님도, 최 집사님도, 유 집사님도 모두 이 말씀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딱 7일만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읽고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하십시오. 7일 후에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상황이 안 바뀌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바뀔 겁니다. 마음이 바뀌면 상황도 따라서 바뀝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셨는지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여호와의 집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